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인데 얼굴을 보니까 손주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저는 광명시에 있는 광은교회 시무장로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10,000명 성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참석 성도는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가 한 30여 분, 적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제가 봐도 바보 같아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주 바보 같은 장로들만 30분이 계셔요. 그래서 한 번도 당회 때는 지금까지 제가 지켜보면서 이렇게 토를 달아본 장로님이 한 번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바보스러워야 교회는 크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늘 느끼고 저도 최대한 바보스러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저도 두뇌와 같이 25년간 목사님과 함께 옆에서 같이 25년간 하면서 장로 중에서는 저 젊은 장로인데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젊은 장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녀 교육과 하나님이 우리 뇌의 섭리, 뇌의 공식에 대해서 다 이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뇌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공식을 알면 정말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자식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달란트 권력 다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를 나중에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청지기직으로 우리는 종처럼 준 것이 아니라 청지기처럼 우리한테 맡겨서 나중에 어떻게 키웠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느냐고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자식 다 망가뜨려 놓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근데 주님도 책임 안 지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와 이 뇌의 원리를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가 한국을 볼 때 가장 한국을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조그만 나라가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라도 아마 한국이 제일 싫을 겁니다. 미국은 크긴 하죠. 한국이 조그만 나라에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니 이 나라가 얼마나 꼴도 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한국을 말살시킬까 그런 연구를 하면서 항상 한국을 위기에다 넣는데 첫 번째는 남북 간의 관계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는 바람에 사탄이가 졌죠. 두 번째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제적으로 한국을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IMF라는 거를 딱 터뜨렸는데 하다못해 애들 돌반지까지 다 갖고 나와서 또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탄이가 한국을 망하게 한 성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종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자식이 대학교라면 목숨 걸고 그래서 대학교라면 강남에 가서 조그만 방 한 칸도 살아요. 그렇게 자식이 우상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내 아이를 자식을 믿으시나요? 왜 대답을 못하고 그러세요? 내 자식 믿어요? 못 믿어요? 네, 믿으시죠?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래서 결혼하면 재산 전부 등기해 줄 거죠? 뭐해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그래요. 금방 믿는다고 그랬다가 집 하나 있는 거를 왜 자식을 못 줘요? 주는 순간 나 양로원 보내버릴까 봐. 그거 아닌가요? 내가 집 하나 있는 거 주고 나도 죽을 때까지 내 돈처럼 갖다 쓸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주죠. 근데 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친정 식구들끼리만 물어볼게요. 부부가 같이 온 사람 절대 대답하지 마요. 남편 믿어요? 남편 믿으시나요? 그런데 왜 집 하나 사면 공동 등기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믿음이 없는 나라예요. 부부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율이 세계에서 1등이죠. 이혼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게 이혼율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국에서 꼴찌예요. 정말 한국은 여러 가지로 지금 탄탄하게 가는 것 같지만 반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물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죠. 가는 곳마다 저희가 지방 강에 가면 호텔을 못 잡으면 간단해요.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땅 가면 전부 모텔입니다. 모텔도 저녁 7시에 가면 방을 없어요. 왜? 11시 넘어오래요. 결국 잠자는 손님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불륜을 할 수 있도록 지어놓은 곳이 모텔이에요. 세계에서 이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점만 보면 가지만 보이지 않는 쪽에서 썩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도 자식을 못 믿어요. 그런데도 부부를 믿지 못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가 정말 오래 살려면 반드시 부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남자가 오래 살려면 부인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부인이 오래 살려면 반드시 남편이 없어야 된대요. 그래 오래 산대요. 내 그 말 듣고 얼마나 썰렁한지 내 마음이 아픈지. 저희 아버님은 86세십니다. 86세신데 20에 결혼을 하셨대요. 20이면은 참으로 나이가 어린 나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20살밖에 안 된 저희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주셨대요. 왜? 장손의 종손의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장손이라는 거 하나로다가 재산을 다 줬는데 동생이 몇이나 있었냐면 6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동생들이 우리 아버님을, 형을 믿지 못하고 형 빨리 내 거 공증서 이렇게 한 동생이 또 한 명도 없었어요. 형 말을 아버지 말처럼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런 동생들을 20살짜리가 그런 동생들을 하나씩 가르쳐서 때가 되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다툼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가 대학 나왔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다 나왔냐? 그것도 못 나왔어요. 기껏해야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더 많은 이 세대에 살한 저희 1세대 바로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생각하셨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식 새끼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한양으로 당신들은 입을 거 먹을 거 정말 아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뭐 만들려고요? 사람다운 사람. 그럼 도대체 사람다운 사람은 뭐가 사람다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이나 세상적이나 교육은 똑같아요. 첫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대학 가르쳐 놨더니 사업자금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부모한테 함부로 한다면 잘못 가르친 거죠. 두 번째,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거죠. 형제나 많게나요? 둘밖에 없는데 이 법정 싸움하고 앉아있다면 이것도 잘못 가르친 거죠. 세 번째, 우리 부모님들은 빌 게이츠처럼 위대한 자식은 그만두고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을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부모님은 농사 지었잖아요. 힘드셨죠. 너는 깔끔한 직장생활 좀 해라. 그래서 면석이라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전 어렸을 적에 가장 높은 직업이 면석인 줄 알았어요. 맨날 그거 하라고 그래서.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자식들을 한양으로 올려보냈어요.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큰아들은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보냈어요. 둘째는 형평상 농사 지어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요. 농사 지어도 형 뒷바라지 했어요. 형이 공부 많이 하고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데 취직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부모 모시고 효도하고 사람처럼 살아요? 형이에요, 둘째예요? 어떻게 하세요? 강의도 안 듣고. 누가 공부 많이 했어요? 사람다운 사람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많이 시켰더니 가만히 서 있는 동생만도 못한 놈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부는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싸가지 없는 놈이 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안 보냈어야 돼요. 그럼 학교 보내는 바람에 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공부가 그렇게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 사탄이가 공부에 락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공부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연구할 때 1991년도 2년도 이때 연구 대상이 누구였냐면 처음으로 세상에 밝혀진 늑대 소녀라는 게 있었어요. 늑대하고 살았던 아이들이 구조돼서. 두 번째는 구소련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를 가족이 캠핑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구조를 했는데 누구하고 살고 있었나 봤더니 들개 무리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얘를 구조했어요. 구조해서 봤더니 들개하고 살고 있던 애가 밥을 먹는데 뭐처럼 먹을까요? 개처럼요. 말은 하는데 뭐처럼 할까요? 개처럼.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1년만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1년만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된다. 다 알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는 사람이 개하고 살면 1년만 되면 개가 되는데 그럼 반대로 개나 늑대나 소는 내가 데리고 10년을 살면 나처럼 갑자기 밥 먹고 말하는 동물 봤나요? 그런 동물 봤어요? 원숭이 내가 10년을 데리고 살면 갑자기 나처럼 얘기가 되나요?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1년이면 개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1년이면 늑대가 되는데
왜 모든 동물은 사람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뇌를 알아보면 이해가 금방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원숭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동물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뇌가 다 만들어져서 나와요. 어느 정도 95% 이상. 그러니까 개는 태어나면 개예요. 진돗개는 아무리 진돗개는 바꿔도 진돗개가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돗개는 어디다 갖둬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경주말은 경주마고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은 아무리 지가 달리기를 잘해도 경주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는 태어나서 3개월이면 뇌발달이 끝나요. 소, 인간보다 그렇게 등치가 큰 소도 3개월이면 뇌발달이 끝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3개월이면 어미 뚝 뛰어도 혼자 살아요. 인간은 아주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이 백주로 만들었어요. 엄마가 박사, 아빠도 박사. 자,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얘는 종자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얘도 1년만 개하고 살면 뭐가 돼요? 얘도 개가 돼요.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 공평하게 부모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권력이 있든 지식이 있든 다 상관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백주로 태어나서 공평하게 여의 땡 하고 처음부터 같이 동시에 달리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만큼 변하냐? 정말 잘만 키우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부터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이러는 개만도 늑대만도 못한 사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는 태어나서 3개월이면 알아요. 이게 개인지 늑대인지. 호랑이는 태어나서 3개월이면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 구분이 돼요. 근데 사람은 이마에서부터 뇌가 발달돼서 넘어가면서 최소한 13년 정도는 돼봐야 아, 우리 아이가 늑대였구나, 이놈이 부모한테 불효자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아이들이 뭐처럼 보이냐? 고양이처럼요. 근데 호랑이에요. 개처럼 보여요. 근데 늑대예요. 그래서 키워보고 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면서 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심판할 바로 물건이 자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자식은 내가 욕심 때문에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키웠냐를 저는 여기서 찾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찾았는데, 그러면 개는 사람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사람을 1년 만에 개로 만들 수 있었을까? 이게 제 연구 대상이에요. 개가 들에서 노는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개가 아이한테 너 이리 와, 우리처럼 밥 먹어 라고 밥상머리 교육을 과연 했을까요? 바로 그 생각이에요. 개가 사람한테 너 이리 와, 우리처럼 멍멍멍 짖어라라고 과연 언어 교육을 했을까요? 아무런 교육도 안 했는데 사람을 1년 만에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가치관과 철학을 개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개들 아닌가요? 대단하죠? 우리는 사람이 내 아이를 5년, 6년, 7년, 10년을 길러도 싸가지 있는 놈 하나 못 만들었는데 개는 사람을 데려다가 1년 만에 개로 만들었어요. 대단하잖아요. 도대체 개는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 이게 제가 연구 대상이었었어요. 개는요, 아무런 교육도 안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가르쳐서는 뇌가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의 뇌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뇌 중에 대부분의 뇌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 시각, 청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눈으로 봐요. 보면 그대로 카메라로 찍어서 저장합니다. 계속 저장되면 넘쳐서 나와요. 계속 들어요. 듣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사탄이가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경제 성장되면서 돈으로 자식을 키울 수 있다. 좋은 유치원, 좋은 학원, 좋은 학교 가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녀 교육은 그런 게 아니라, 비싼 교재나 교구가 아니라, 자녀 교육은 개가 찍듯이, 사람의 개를 찍으면 개처럼 행동하듯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찍혔냐요. 과연 내가 집사다운 모습을 찍혔냐, 장로다운 모습을 찍혔느냐, 교인다운 모습을 찍혔냐는 거예요. 개가 먹는 모습을 찍으면 개처럼, 늑대 같은 모습을 찍으면 늑대처럼. 아주 자녀 교육은 정확합니다. 개하고 살았던 애가 양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유행이 없어요. 주택복권은 유행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들어오죠. 너 엄마처럼 살지 말고 너는 좀 잘 살아라. 꿈 깨세요.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나처럼 삽니다. 왜? 우리 아이가 지금 나를 찍어요? 옆집 아줌마를 찍어요? 나 찍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옆집 아줌마처럼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그래도 여자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요? 남편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는 모습을 찍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그리고 손잡고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가서 반절 죽이는 거예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손잡고. 어떻게? 웃으면서. 그럼 애는 그것만 찍잖아요.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제가 연구한 건 뭐냐면 IQ 그런 게 아니에요. IQ는 제가 보니까 기본 100만 하면 공부 1등 하는데 지장 없어요. IQ는 기본 100만 하면 인간관계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누가 공부 잘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럼 누가 인간관계가 좋냐? 뇌가 있더라는 거죠. 뇌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사람의 뇌는 주먹으로 쥔 거 2개만 한 게 있는데요, 그 주먹 안에는 딱 2가지만 들었어요. 신경다발하고 혈관. 근데 그 혈관을 빼버리면 신경다발만 남았어요. 그 신경다발을 다시 검사해보면 뉴런이라는 게 1000억 개가 들었어요. 그게 뇌예요. 근데 부위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있으면 전두엽, 뒤에 있으면 후두엽, 옆에 있으면 축두엽, 가운데 있는 애는 간뇌, 그 옆에 작은 뇌는 소뇌. 이렇게 이름이 다른 거예요. 왜? 하는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안양도 무슨 동 이름이 다르지만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씩 하는 일이 다르듯이 뇌가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이게 뭐냐면 1000억 개의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뉴런 한 개만 빼보면, 그럼 뇌가 1000억 개가 똑같은 거니까 뭐 하는지 금방 알죠. 이 한 개만 빼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손을 이렇게 펼친 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요런 게 1000개가 들었어요. 이 팔뚝처럼 생긴 거는 물속에 있는 수초처럼 생겼다고 해서 수초라고 그래요. 이 손바닥에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거는 이걸 돌기라고 그래요. 돌기는 뭐냐면 정보를 모아요. 그래서 가운데다 모으면 기저핵이라는 데 모아서 이렇게 전달해요. 어디로? 근육으로, 어디로? 의식으로, 어디로? 감각으로. 그래서 자다 보면 감각이 너무 춥다 그러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얘가 모았으니까, 춥다라고 모았으니까 빨리 이불을 덮어, 이렇게 해요. 또 아이를 반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뇌가 지시합니다. 빨리 한 대 패, 빨리 한 대 두드려 패. 그러면 다시 가서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뇌에는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럼 얘하고 똑같은 애가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하고 이렇게 닿아요. 이 닿는 부분에 꽃이 펴요. 꽃이 피는데 주먹을 쥔 거와 핀 것처럼 이렇게 꽃이 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아요. 이것을 우리가 시냅스다 그래요. 이 시냅스는 5조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런 하나에 꽃이 많이 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주고받는 이 꽃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뉴런이 많아서 머리가 좋다? 그럼 머리 좋은데 공부 못하는 애는 뭐냐는 거예요. 좀 머리는 안 좋은데 공부 1등 하는 애는 어떤 애냐? 공부하고 친한 애. 즉 선호도가 있어서 공부하고 친해서 틈만 나면 책 읽는 애. 이게 공부 잘하는 애예요. 그럼 인간관계는 머리 좋은 애가 잘한다? 아니에요. 한 달에 모임 10개를 다 나가는 애. 그 애가 인간관계에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 꽃은 4개월이면 만들어져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4개월만 있으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봐요. 옛날 결혼할 때 생각해봐요. 내가 이놈의 인간하고 결혼하면서 따다단 들어가면서 너 평생 내가 너한테 잔소리만 하고 살 거다, 이러면서 결혼한 분 있나요? 사랑만 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이 낳을 때 기억하시죠? 아이 태어났을 때 처음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엄마는 너한테 공부하라고 매일 잔소리만 할 거다, 너 엄마 잘못 만났다, 이런 엄마 있었나요? 아니에요. 뭐만 하려고 그랬어요? 사랑만.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잔소리하면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뇌에 꽃이 펴요. 여러분 뇌에 잔소리하는 꽃이 얼마나 많이 폈나 제가 여자들 뇌를 검사했더니 세상에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꽃이 얼마나 많냐, 3단 화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안개꽃다발만큼 펴 있더라는 거예요. 안개꽃다발. 그러면 선호도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리 가요. 그렇듯이 남편만 보면 나는 잔소리 안 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나와요. 그럼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냐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를 뇌를 검사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3단 무슨 화한 안개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일산 갔더니 꽃 박람회 하더라고. 거기 가니까 엄마 머리가 거기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선호도 한번 자식에 대한 잔소리가 꽃이 피면 안 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강의도 있지만 2주에 한 번씩 강의를 5번씩 하는 팀도 있어요.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하는 팀들은 제가 미션을 줍니다. 일기장을 주면서 2주간만 남편하고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하고 살아보기.
2달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얼마? 2주. 그리고 2주간 일기를 써요. 오늘 남편한테 아이에게 잔소리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써와요. 2주 뒤에 옵니다. 그럼 제가 일기장을 검사해요. 근데 검사 안 해도 전 엄마 얼굴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어머니 잔소리 안 하셨죠? 어머니 하셨죠? 박사님 저희 집에 와보지도 않고 제가 잔소리 안 한 거 어떻게 아세요? 2주 동안 잔소리 안 한 엄마는요, 눈을 가만히 보면 눈이 따끈해 갖고 와요. 어떤 엄마는요, 얼굴이 헬쑥해 갖고 와요. 2주 만에. 그래서 내가 어머니 잔소리 안 했죠? 그럼 뭐라? 박사님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꽃이 많이 폈으면 2주만 잔소리 안 하면 미치냐고요. 그만큼 얼마나 남편한테 잔소리를 안 했으면 2주만 안 하면 속이 터지고 미치냐고요. 그만큼 꽃이 많이 핀 거예요. 어떤 좋지 않은 꽃이요. 저는 이 꽃을 어디에 얼마나 많이 폈는지 혹시 검사해 볼 수 있는 검사 도구가 없을까?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뇌를 검사하는 검사 도구와 그 검사에 의해서 아이들의 뇌를 훈련시키는 처방을 25년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렇게 뇌가 태어나서 늑대하고 살면 늑대하고 개하고 살면 개가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엄마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 열림을 눌러야 돼. 열림. 그럼 애가 물어보죠. 엄마 왜 그러고 계세요? 저 뒤에 사람 좀 오나 봐. 엄마 저 뒤에 사람 오는 것 같아요. 그럼 기다려. 이렇게. 엄마는 안 돼요. 빨리 학원 가야 돼요. 안 돼.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요. 그 다음날 애하고 또 탔어요. 또 열림을 눌러요. 엄마 왜 그러고 계세요? 저 뒤에 사람 오나 봐. 엄마 저 뒤에 할머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기다려. 안 돼. 엄마 나 빨리 집에 가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안 돼. 기다려. 이렇게 4개월만 하면 뇌에 꽃이 펴요. 얘는 그 다음부터 엘리베이터만 타면 지가 열림을 눌러요. 그리고 엄마 보고 그러죠. 엄마 뒤에 사람 오나 보세요. 얘는 이러고 있어요. 이게 교육이에요. 내가 힘들고 바쁘고 그래도 애만 있으면 열림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럼 애 없을 때는요, 나 혼자 탔어. 근데 누가 막 뛰어와. 그럼 얼른 닫힘. 계속 닫힘 눌러. 이거 잘 생각해봐요. 나는 내 인간성은 닫힘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철학과 가치관은 닫힘이야. 그러나 아이가 보고 있으면 위선적으로 열림을 누르고 살아요. 애만 보고 있으면 남편이 아무리 꼴도 보기 싫어도 위대한 남편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애가 있으면. 그게 지혜로운 엄마예요. 그 집안이 위대한 아이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얼마나 비싼 교구냐 교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은 애를 2개를 주셨어요. 하는 역할이 다른데 우리는 그 중에 1개만 발달을 시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냐? 바로 많이 아는데 써먹지 못하는 나라. 이거예요. 사람의 뇌는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있습니다. 아는 뇌는 뭐냐면, 제가 영재 아이들을 가르쳐 봤어요. 근데 얘네들에게 이런 게임도 합니다. 속담 게임. 그럼 우물이 들어가는 속담을 얼렁얼렁 말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물. 소. 잘하시네. 우리도 이렇게 일주일에 3일씩 3개월만 게임하면요, 여러분 다 속담 박사 돼요. 내가 인무학만 우한 벌써 다 들어요. 그리고요, 종이 나눠주고 속담 쓰세요. 그러면 100개를 다 써요. 빨리 쓰는 사람이 있고 늦게 쓰는 사람이 있지만 100개를 다 써요. 이렇게 아이들도 속담 100개를 박사처럼 아는 애들이 평상시에 글 쓰고 말하고 토론할 때 써먹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속담을 못 써먹어요. 왜? 이게 쓰는 뇌가 없어서 그래요. 100개를 알면 뭐하냐고. 하나도 써먹지를 못하는데. 이런 뇌만 한국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대학을 다, 세계에서 가장 대학을 많이 나왔는데 도덕불감증은 꼴찌고 행복주소가 꼴찌고 이윤율은 1등이고 이렇게 알지만 행동을 못해요. 그러면 쓰는 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죠. 너 오늘부터 일기 쓸 때마다 속담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해요. 그럼 머리에 속담이 100개를 있는데 일기장에 쓰려고 보면 어떤 속담을 넣어야 될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색하고 껄끄럽고 문맥이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했죠. 계속 써. 4개월만 계속 써하면 뇌에 꽃이 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분명히 일기장에만 쓰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감상문 쓸 때, 말할 때, 토론할 때 얘는요 다 속담이 나와요. 쓰는 뇌는 하나만 잘 가르치면 10가지로 응용하는 뇌가 생겨요. 그걸 놓친 거예요. 이 쓰는 뇌. 그럼 쓰는 뇌는 뭐냐?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 가정교육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미래가 없는, 학교교육, 가정교육 없으면 학교도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면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숙제해라, 일기 써라, 공부해라 막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박사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나누어 먹어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꼭 뭐만 주면 혼자 다 먹어 안 하고 나눠 먹으래요. 어느 날은 들어오실 때 보니까 알사탕 1개 갖고 오세요. 우리는 4남매인데 어떻게 나눠주나 봤더니 입으로 깨물어 갖고 너 조금 너 좀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한이 맺혔잖아요.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너 혼자 다 먹어. 우리 어머니는요, 옷만 사주면 꼭 한 뼘 기른 거 사줘요. 한이 맺혔어요. 어떤 옷 입고 싶었을까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보세요. 짧은 거 좀 짧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라에서 하나만 낳아 잘 키우래요. 둘도 많대요.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데요? 어떻게?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왔으니까 1학년, 2학년 때 처음에 학교를 갔는데, 시골에서 학교가 십리길인데 옛날에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요새는 시골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농촌에. 근데 저 어릴 때는 한 10명 됐어요. 학교가 십리길이에요. 십리를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입학했다고 책가방을 사주는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형들은 책보를 메고 뛰어댕겨요. 그래서 저도 책보를 다시 바꿔달라고 졸랐죠. 그리고 책보를 메고 학교를 매일같이 십리길을 뛰어댕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은 안 뛰어댕겨요. 걔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려다줘요. 걔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리고 와요. 조치원에 장 서면 이 집 식구들이 새끼줄에다 생선 한 마리씩 꼬여와요. 이게 얘 일주일 반찬이에요. 얘는 매일같이 알사탕 갖고 댕겨요. 그래서 저희는 걔하고 친하려고 필사적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한번 얻어먹잖아요. 그럼 얘가 너 한번 빨아먹고 너 한번 빨아먹고 너 이렇게 해줘요. 그거 한번 빨아먹으려고 필사적 노력을 한 거예요. 걔가 누구냐면, 우리는 어머니가 늦게까지 놀면 그만 놀고 들어와 저녁 먹어. 그래도 안 가면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해요. 너 저녁상 치워버린다. 그럼 얼른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요, 뻑하면 엄마 밥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밥 굶긴다가 제일 무서운데 얘는 밥 안 먹는다가 제일 무서운 말이고요. 얘네 엄마는요, 얘는 밥 먹다가 반찬 없잖아요. 막 뗐어요, 반찬 없다고. 세상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걔가 누구였냐면 우리 친구 중에 유일하게 한 명 6대 독자가 있었어요. 걔는요, 정말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떠받들면서 키웠어요. 왜? 너무 귀해서요. 얘가 크면서 효자가 됐을까요? 망나니가 됐을까요? 결국 그 아이 하나가 너무 귀해서 6대 독자라서 온 식구가 귀하게 키웠더니 얘가 크면서 망나니가 됐어요. 그 집안 다 말아먹었어요. 자, 요즘 어머님들이 한번 보세요. 요즘 어머니가 애 키우는 모습, 자, 요즘 할머니가 손녀, 손주 키우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요즘 아이들 6대 독자처럼 키우고 있지 않나요? 요즘 애들 다 집안 말아먹을 녀석들 키우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갖다 버리세요. 아니면 애가 나갔다 버립니다. 아이가 얼마 좀 커서 어머니 저하고 미국 여행 한번 가시죠?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한국 마지막이에요. 그런 나라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느 날 나라에서 하나만 낳아 잘 키우래요. 둘도 많대요. 셋부터는 의료보험 혜택도 안 준대요. 그럼 어떻게 키우는 건데요? 내가 한 맺힌 대로. 그래서 한 맺힌 대로 하나 낳아서 둘 낳아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키웠어요. 그러면서 망친 뇌가 뭐냐? 우뇌를 망쳤어요. 우리 사람의 뇌는 좌우뇌가 있거든요. 우뇌는 뭐냐? 좌뇌는 공부하는 뇌예요. 우뇌는 인간관계예요. 근데 인간관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로만 했냐? 비싼 교재나 교구로요. 그래서 집에 보면 창의성 교구, 뭐 EQ 올라가는 책, 그거 백날 사서 읽히고 백날 장난감 갖고 놀아봐야 우뇌 안 올라가요. 그거 갖고 인간관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갖고 하느냐? 그 안에 소근육, 대근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면 돈이 되거든요. 왜? 비싼 장난감 만들어서 창의성 써붙이면 팔리잖아요. 비싼 책 갖다가 EQ 그럼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뇌는 뭐냐면 마음의 눈이 있듯이 눈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육체의 눈을 시력 그래요. 시력이 좋으면 뒤에 잘 보여요. 시력이 안 좋으면 앞에도 안 보여요. 그렇듯이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을 올리는 교육이 놓친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눈치예요, 눈치. 눈치 올라가는 교육이 우뇌 교육이에요. 여러분, 눈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5명이 직장 입사 동기예요. 점심 먹고 나서 야야 이리 와 우리 커피 한잔 하자. 200원씩 넣고 커피 마시는데 얘 혼자 뛰어나가더니 들어올 때 봤더니 5,000원짜리 스타벅스 한 개 사갖고 와서 혼자 먹고 서 있어. 얘 미워 안 미워? 얘는 뭐라 그래요?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물어봐요. 눈치가 없으면 봐도 왜 미워하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맞을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잘리면 왜 잘린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키웠잖아요. 이런 아이가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맞을 짓만 하죠. 어렸을 적부터요, 엄마가 바깥에서 기분 나빠 들어왔어. 눈치 없는 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다 한 대 맞아요. 얘가 인생이 불쌍한 애네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바깥에서 기분 나빠 들어오면 방문 열어놓고 책 읽고 있는 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요게 성공한 사례예요. 그러면 이 눈치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힘이에요. 눈을 봐서 너 내가 뭐 도와줄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면 형제가 한 명인 집안과 형제가 네 명인 집안은 누가 더 눈치가 좋아요? 다시 말해 눈치는 비싼 장난감이나 교구 갖고 놀 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하고 눈을 마주 볼 때예요. 저희는 사남매예요. 장난감 없었어요. 맨날 나가고 장난감 뭐가 있어요? 맨날 밖에 나가면 고무신 꺾어갖고 자동차나 갖고 놀았잖아요. 근데도 눈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눈치는 눈을 볼 때. 저는 요즘 엄마들한테 그러잖아요. 아이 정말 잘 키우고 싶으면 오늘 밤에 하나 더 낳으세요. 내 입만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커요. 그걸 둘이니까 그런 돈을 투자하고도 다 망하죠. 근데 네 키우면 돈 들어갈 것 같죠? 아니에요. 돈 안 들어가도 잘 커요. 이게 자녀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을 하나 낳아서 비싼 교재나 교구로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가 얼마 계산이 돼요. 어떻게 키워? 아니에요. 자식은 그런 거 갖고는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4명 있으면요 저절로 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녀 교육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사람의 뇌는요 3살이 되면 좌우뇌로 나눠집니다. 3살 전에는 뇌가 하나예요. 이제 3살 되면 2개로 나눠지는데, 나눠지면서 가운데 이렇게 전깃줄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전깃줄이 여자가 남자보다 1.5배가 두꺼워요. 근데 여자들이 뭘 잘해요? 지혜롭고 2가지를, 집안일도 잘하고 바깥일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남편도 잘 돌보고 아이도 잘 돌보고. 이게 여자 뇌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TV 보면서, 부부가 앉아서 TV 보면서 저녁 먹어요. 근데 TV 어떤 사건 터지죠? 남자들은 대부분 밥 먹다 말고 멈춰요.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근데 못 먹으면서 봐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에게는요. 여자는요 엄청 재미난 드라마 보면서 남편하고 대화를 해요. 남편은 드라마면 드라마, 대화는 대화예요. 대화가 안 돼요. 남자들은요 앞만 보면 옆을 못 봐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불러내서 옆으로 벌어지는 눈의 각도를 재어봤더니 남자는 여자보다 15도 덜 벌어져요. 그래서 남자는 길거리 가다 예쁜 여자 있으면 반드시 고개를 돌리고 봐요. 그러다 대박 맞아요. 여자는 멋있는 남자 봐야 안 봐요? 여자들은 눈만 돌리고 봐요. 눈만 돌리고. 그래서 이게 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을 변덕스럽다 그래요. 10대 여자들은 어떤 남자들을 선호하는가 봤더니 K-팝 스타일,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는 애를 좋아해요. 20대들은 명문대,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대학보다 안 좋은 대학하고는 미팅도 안 해요. 30대 여자들은 직장 좋고 집안 좋은 남자를 좋아해요. 40대 여자들은 불륜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자상한 남자 좋아해요. 50부터는 쭉 어떤 남자 좋아하나 봤더니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몰랐었어요. 내가 40대 때는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 반찬을 한 6가지나 8가지를 늘 줬어요. 요새는 둘이 있으면 대충 먹재요. 반찬을 3가지밖에 안 줘요. 저는 반찬이 3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밥 먹고 있는데 큰아들이 들어와 봐. 갑자기 반찬이 8가지로 늘어요. 야, 여자들 진짜 치사해요. 남자는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절대 안 바뀌어요. 10대 하나만 봐요. 그 여자 이쁘니 이것만 봐요. 20대도 그 여자 이쁘니 이것만 봐요. 30대도 이쁘니 40대도 이쁘니 50대면 딱 달라져요. 그 여자 곱니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남자예요. 특히 말하는 뇌요. 여자는 말하는 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남자는 언어뇌가 여기 좌측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좌뇌를 다치면 바로 말을 못합니다. 여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요 양쪽에 뇌가 있고 남자는 좌측가 있는데 이 좌뇌가 몇 살에 생기냐면 3살에 생겨요. 그래서 3살짜리 남자들 말이 유창해요, 어눌해요? 어눌하죠? 그래서 3살짜리들은 어눌한데 여자는 3살만 되면 이미 오른쪽 뇌에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창하냐? 소꿉놀이를 해요. 선생놀이를 해요. 엄마놀이를 해요. 남자 절대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군인놀이. 띵냐 띵냐 띵냐. 이거는 문장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아니면 슝슝슝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쓰는 가장 긴 문장은 두두두두, 이게 제일 긴 문장이에요. 남자들은 하루에 12,000단어를 말하든지 들으면 기가 다 빠져요. 여자는 25,000단어를 말하든지 듣지 않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래서 여기 남자들, 남자 집사님들 가득 놓고 강의하죠. 아무도 안 웃어요. 기 빠질까봐 인상 팍 쑥 앉아있어요.
끝나봐 나가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자식 강의 잘하네. 이러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 갈 때 어떤 생각해요? 집에 가서 쉬어야지. 여자는요,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기다려요. 남편 퇴근하자마자 너 잘 만났다 막 말 시켜요. 근데 말 대꾸해야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핸드폰이에요. 여자들 핸드폰 한번 잡아봐. 세상에 2시간을 수다 떨어요.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세상에 2시간 동안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또 만나요. 만나면 3시간 수다 떨어요. 집에 갈 때 뭐라 그래요? 내 집에 가서 전화할게. 또 이러고 가요. 아, 정말 대단한 여자들이야. 남자는 무슨 말만 시켜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결론만 말해 그러잖아요. 저는 이 성경적으로 뇌를 연구하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나요. 왜 하나님이 여자 뇌를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부터 만들었어요? 여자부터 만들었어요? 남자를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항상 먼저 만드는 건 실패의 위험이 커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시원찮은 거야. 그래서 완성품을 만든 게 여자예요. 그런데 뭘 실패하셨냐? 하나님이 재료를 잘못 선택했어. 남자는 재질이 뭐예요? 흙이에요. 여자는 뼈 중에서 그냥 뼈가 아니에요. 정말 단단한 갈비뼈예요. 그거요? 지금도 내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흙은요, 가장 약한 게 물에 약해요. 흙은 물에 넣으면 풀어지죠? 남자들은요,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면요, 30분이면 기어나와요. 뼈요, 한 3시간 가야 돼요. 여자들은 가면 한 3시간이 있어요. 그것도요, 한 4, 50년 묵은 뼈는 5시간은 있어요. 5시간. 그리고 아우 시원하다 이러고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남자를 훨씬 멋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자를 더 만들어 놓고 미안하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안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잘난 척하지 말고 네가 도와라. 네가 남편 위로 올라가면 그 순간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여자는 남편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남자보다 위로 가면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철저하게 크면서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선생 말도 안 들어요. 길거리 가다 아저씨가 무슨 말하면 너 왜 담배 피니?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대들어요. 무서운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집이. 그러면 아버지는 스스로 권위를 세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권위를 세울 수가 없어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엄마의 역할. 그래서 어머니는 안해입니다. 안에 있는 해. 하나님이 해를 만들 때는 뭐예요? 비춰야 돼요. 한 달 동안 장마가 접어갖고 해가 없다. 그러면 곰팡이가 안 나고 식물이 다 죽어요. 여러분 가정의 해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가 나도 비추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위대한 아이로 크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나도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지 말고 아들 이리 와 이렇게 다독거리는 거예요. 남편이요?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당신이 최고야처럼 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내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요 위대하지 않아요. 허구한 날 구름 껴 있어요. 허구한 날 구름 껴 있으니 남편이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방황하죠. 그러다가 비슷한 해 만나면 사고 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엄마가 매일 구름 껴 있으니 애들이 들어가고 싶겠어요? 매일 공부해라 잔소리하니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니 도서관실 간다고 딴짓하다가 거기서 모인 놈들끼리 뭉쳐서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공식이에요. 남녀 평등이라는 서로 존중을 하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위로 올라가면 그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면 절대로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3살이 되면 좌우뇌로 뇌가 나눠지는데 여기서 평생 성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선호도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꽃이 펴요. 그러면 좌뇌냐 우뇌냐 어쪽을 쓰느냐가 나와요. 여러분도 좌뇌 쓰는 사람은요 부부 중에서 내가 돈 관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확하게 돈 관리를 다 기재합니다. 금전출납을 명확히 씁니다. 집에 돈이 있어도 나는 딱 5만 원씩만 갖고 다닙니다. 나는 지갑에 카드가 4장 있는 거 알아요. 이런 사람은 좌뇌에 꽃이 핀 사람이에요. 우뇌가 꽃이 더 많이 핀 사람은 뭐 하나 찾으려면 백가방을 뒤집어 쏟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우뇌에 꽃이 폈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보면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갔어. 언제 가든 집안이 깔끔해요. 이 사람은 좌뇌에 꽃이 폈어요. 근데 몇 월 며칠 날 신방 날짜 받아놨어. 그러고 가봤는데도 집안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게 우뇌예요. 근데 특징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뭘 잘 찾아와. 잘 빼와. 여기도 잘 찾아와. 우뇌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뇌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도 잘 찾아와. 좌뇌는 항상 깔끔해. 그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박사님, 저는 무슨 뇌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저희 집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잘 찾지도 못해요. 그건 정신 나간 뇌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2,000원을 빌렸는데 깜빡 잊고 안 갚았어. 그랬더니 잠이 안 와. 이 사람이 좌뇌예요. 2만 원 빌리고도 잊어버려. 이 사람은 우뇌예요. 자, 이제 자기가 좌뇌인지 우뇌인지 대충 나왔나요? 나는 좌뇌야. 근데 우리 신랑도 정확히 좌뇌를 만났어. 아니, 한술 더 떠. 우리 남편은 얼마나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직 있죠. 매직 갖고 와서 조미료통에다 금 긋고 다녀. 이번 주에 간장은 여기까지 쓰고 기름은 여기까지 쓰고 금 긋고 다녀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자, 이렇게 만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게 가장 행복한 부부예요. 완벽한 부부예요. 자, 부부는 맞아서 싸워요? 안 맞아서 싸워요? 이 부부 얼마나 잘 맞아요. 부인이 빗자루 잡아요? 남자 걸레 갖고 3시간 닦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둘이 앉아서 수건개요. 30cm 작아갖고 재면서 개, 딱딱 재면서. 그러니까 30분 만에 수건 5장 개. 남이 볼 땐 갑갑하지만 두 사람은 완벽한 부부죠. 문제는 뭐냐?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육하고 번성하고, 즉 종족 본능이라는 우리에게 줬어요. 이게 종족 본능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같은 사람만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나보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종족 본능이에요. 그러면 나도 내가 좌뇌인데 우리 남편은 더 좌뇌야. 누가 태어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좌뇌인데 고지식한데 우리 남편은 더 고지식해. 여기서 누가 태어나요?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지 누가 태어나요? 그들이 인간은요, 결혼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맛이 조금 이상해져요. 조금 맛이 가요. 그래서 연애라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선호도가 가장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연애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나하고 가장 안 맞는 남자가 딱 나타났다. 그게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집 가신 거예요. 옛날 생각해봐요. 우리 신랑 얼마나 멋있었나. 인상들은 쓰지 말고 생각만 해. 뭐 인상까지 쓰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은 누구냐면, 생각해봐요. 나 좋다는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괜찮은 남자를 뽑은 남자가 우리 신랑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생각해봐. 눈 감고 찍어도 그놈보단 나아. 네. 그렇잖아요. 결국 남편은 이 세상 남자 중에서 가장 나하고 안 맞는 남자예요. 그래서 부부는, 맞는 부부는 한 명도 없어요.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반을 도려내는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맞춰야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오는 거예요. 아, 저 지금 참 행복하다. 그냥 행복한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반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었어요. 뭐가 영혼이요.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신을 못 봐요. 근데 인간은 죽으면서 자신을 못 봐요. 여러분 다 자신을 못 봐요. 근데 남은 봐요. 남편 보면 문제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남편 딱 보자마자. 그것도 10가지가 순식간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근데 자기 거울로 봐. 문제 보여, 안 보여? 자기는 30분을 쳐다보고 있다 뭐라 그래요? 아직은 쓸만해. 자기 얼굴은 쓸만하대. 남편은 보자마자 문제가 보여.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요, 친한 집사님들 뭉쳐 앉아 있잖아요. 절대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없을 때 욕하는 거 다 알아요. 5명이, 이렇게 5명이 친목계를 해. 너무너무 친해. 남들이 다 부러워해. 오늘이 갯날이야. 근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 몸에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어. 몸살 감기가 너무 심해. 그래도 가야 돼요. 죽어도 가서 죽어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은 보면 문제가 잘 보여요. 근데 나만 못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말이 많아요. 왜? 집사님 그걸 일이라고 해? 계속해서 지적해. 근데 그 사람이 올 땐 나는 더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절대 남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는 연예인들의 뇌를 막 이렇게 찍어서 자신을 보여줘요. 여러분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몰래 카메라 하나를 집에다 설치해 놓으세요. 그리고 저녁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하고 분석해봐요. 그럼 정확히 알죠. 근데 그거 몰래 카메라 설치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은요,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마다 항상 나를 카메라로 찍고 있는 신랑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집에 가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히 말해줘봐. 그럼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이렇게.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요. 막 신이 나서 당신은 말이야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고.
그럼 얼마나 고맙냐고요. 내가 모르는 나의 문제점을 가르쳐 주니까 너무 고마워야 되는데 문제는 뚜껑이 열려요. 됐어, 그만해, 너나 잘해. 이게 인간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모르면서 가르쳐 주면 너나 잘해 그래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큰 그릇이다 그래요. 그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보이는데 나는 못 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도 뇌를 보면 아주 편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는 거죠. 달라는 걸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안 그러세요? 부부가 믿음이 없으니까 집도 공동 등기 하죠. 자식에게 왜 못 줘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주죠. 달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달라는 걸 주는 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뭘 달라는데? 돈이요? 11조? 그거 안 하면 지옥 가고. 아니에요. 11조는 해봐. 너 복 받는 거야. 봉사요?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아니에요. 봉사는 하면 사람이 나를 높여 세우죠. 저분 대단해. 이렇게 해요. 그럼 도대체 뭔데요? 돈, 자식, 권력 다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럼 뭐 달라고 했는데? 죄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죄만 나한테 줘.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만 나를 줘.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어버릴 테니까 나를 줘. 그걸 네가 갖고 저 사람 미워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남편 미워하지 말고 나를 줘. 그러고 나면 뭐가 남아요? 기쁨이 남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이 용서가 되냐고요? 안 되죠. 이 인간은 불안해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만 용서가 돼요. 내 이름으로는 절대 주님의 이름을 용서하고 나면 여기 남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럼 기쁨을 뭐하라? 전달하라. 그게 순서예요. 그냥 전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의 권세가 있어야죠. 그래서 돈도 쓰고 행실도 똑바로 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딱 하나요. 예수님과 관계는 예수님이 달라는 걸 다 주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걸 내가 쥐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죠? 그것을 조건이 있잖아요. 가서 전하라. 이렇게 행복한 걸 전하라. 근데 전하는데 야, 네가 교회 다니면 나는 목사다. 이래버리면 이거 실패죠.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녀?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할 때, 어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저 사람 밉다. 그럼 나는 믿음이 없구나. 차라리 내가 저 밖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해야 되겠다. 왜? 거긴 싸워도 돼요. 교회는 안 돼요. 봉사하다가 활동하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이 미우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빨리 손을 떼고 빠지셔야 돼요. 왜? 거기 그냥 있으면 싸워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맡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빠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항상 전도 1등이에요. 근데 전교인에서 전도 1등을 한 번밖에 못했어요. 왜? 여자분들은 못 당하겠더라고요. 여자분은 못 당했어요. 근데 내가 남자들 중에서 내 자신 있어요. 내가 매일 토요일까지, 일요일도 전도합니다. 일요일도 이제 강의 나갑니다. 매일 하루에 2군데씩 나가요.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있어요. 저도 평일날에는요, 옛날에는 재수 좋으면 1명 2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장로를 시켰을까? 세상을 착 끊기 시작했어요. 장로가 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근데 제가 뇌를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면은 뭐냐? 이제 특수부대, 특전사에 특전사. 그래서 적진으로 가서 적을 생포해 와야 돼요. 안수 집사는 특공대예요. 이제 막 초신자 방위야, 방위. 이 사람은 나왔다, 안 나왔다, 누가 딴 교회 가자면 뭐 2단으로 막 끌려가요. 이 방위야. 장로는 특공대예요. 그래도 안 나가던 동창회도 이제 나가야 돼요. 안 사던 밥도 막 사야 돼요. 동창회 가서 밥도 사고 맥주 한 잔 착 하는 척하고 있다 보면 보여요. 저놈 요즘 시리에 빠졌구나. 그거 전도해 오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자 중에, 우리 오늘 여기 교인들 저희 같이 온 분 있지만 저희 장로 중에 맨날 1등 합니다. 제가 한 해는요, 일생에 내가 우리 전교인 중에서 한번 1등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제가 딱 1년에 84명 등록시켜서 제가 전교 전체 1등 한번 다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관가면 돼요. 저는 그래서 뇌를 알면서 이거구나. 공식을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대로 살아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목사님 말씀에는 아직도 부목사가 됐든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았든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이 무슨 얘기에는 저는 기도해 볼게요도 안 했어요. 네, 이 말 외에는 안 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목사인지 우리 아들 같아요. 그래도 저는 네 밖에 안 해요. 왜?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그것만 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 무슨 말 하면 아버님이 자식한테 안 좋은 거 시키겠어요? 네요.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안 좋은 거 시켜서 네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저희가 IMF 때 갑자기 교회를 건축을 해요. IMF 때. 그럼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세상에 왜 IMF 때 건축을 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IMF 때 건축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그렇잖아요. 평상시 건축하면 인간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이니까 IMF 때 하시는 거죠. 저희가 1240명의 집사가, 그래도 목사님이 1240평짜리 지하지 그랬는데 2500평도 넘는 걸 줬어요. 그래서 집사들이 한 평씩만 하라고 그랬어요. 한 평씩만. 그런데 교회를 짓다가 정말 어려웠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홍 집사, IMF 때 제가 30대였었어요. 집문서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럼 농협에서 돈을 좀 준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저한테 몇 번째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첫 번째래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걸 첫 번째로 물어봐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IMF 때 유치원, 집사람이 한 유치원에서 산에, 저 광명시 산 속에다 땅을 계약을 했어요. 뭐 하려고? 길도 없는 땅인데 거기다 농사 지려고요. 근데 IMF 터져서 계약금을 비싸게 걸어놨는데, 그래서 계약금 그거 살라고 돈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평씩만 하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고, 어떻게 한 평씩 하냐? 우리가 전도해 놓은 사람은 서서 예배드리냐? 20명씩은 하자. 그래서 20명씩 해서 둘이 헌금을 했어요. 어차피 땅 못 사는 거 하나님이 사지 말라나 보다고 했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이 남아요. 근데 4학년, 1학년짜리 저희 아들이, 지금 30살짜리가 그때 4학년이었어요. 4학년, 1학년짜리 둘이 마음에 걸려요. 근데 통장에 2천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10,000원짜리로 바꿔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줬어요. 너네 가져. 갑자기 그 당시 10,000원짜리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깜짝 놀라서, 아빠 무슨 돈을 주세요? 내가 나중에 니네 결혼해서 줄 거 지금 주는 거야. 미리 가져. 우리 둘째는 1학년짜리는 이게 개구져요. 그 돈 풀러가지고 막 집어 던지면서 돈벼락 맞는다고 자기 방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놓고 가만 놔뒀어요. 한 오후 5시 되니까 얘네들이 다 챙겨놓고,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요. 니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아유 못 갖겠대요. 그래서 아빠는 돈이 있는 거 엄마하고는 교회 건축하는 데 갖다 드렸는데, 그랬더니 눈치가 빨라. 아빠가 우리도 그랑 갖다 드릴래요. 알았어. 싸. 검은 비닐봉지로 싸고 두 녀석 자 걸어가. 교회로 갔어요. 사택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아들들 지금 가고 있거든요. 목사님, 걔네들 돈이에요. 제 돈 아닙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래, 아빠 무서워서 못 갖고 가겠어요. 아니야, 가봐. 가서 목사님 기도 받고 와. 그리고 보냈어요. 그 아들이 지금 30이에요. 그거 딱 못 살 줄 알았는데 IMF 되니까 우리 매형하고 형하고 동생은 유공을 다녔는데 유공에서 잘렸어요. 명태. 근데 명태할 때 돈을 많이 줘서요. 돈이 남아 돌아가요. 매형도 극동에서 잘렸어요. 돈이 많아요. 서로 갖다 땅 사래요. 아까우니까.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이요, 지금 광명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치원, 에덴 동산 같은 원두막 있고 잔디밭이 있는 유치원으로 변신해 있어요. 하나님은 거저가 없더라고요. 공짜가 없어요. 순종의 대가예요. 그게 순종의 대가예요. 저는 그런 맛을 알아요.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탁 필이 올 때, 아 이게 나 복 주려고 하는구나, 내 돈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 주려고 하는 거에 필이 있어요. 이 공식대로 사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좌우뇌가 나눠지면 이렇게 내가 선호도가 달라서, 부부는 일생에 안 맞는데 공식이에요. 아 우리 부인은 평생에 안 맞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봐라, 네가 얼마만큼 부인한테 인내하고 하는지 한번 해봐라 라고 맡기는 거예요. 저도 매일 나가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유치원 하니까 저가 집사람이 관절이 안 좋대요. 제가 공포했어요.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설거지 하마. 공포를 했어요. 뭐 일주일에 3일은 못 들어가지만 하여간 공포는 했어요. 공포했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저희는 집사람 딱 앉으면 제가 집사람 발 마사지를 30분을 해줘요. 어느 날은 내가 들어가서 나는 더 지쳐있는데 집사람이 소파에 누워요. 여보 발. 그럼 내가, 야 나는 지금 더 힘들거든 이러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내가 집사람 발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뇌가 조절이 돼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뇌 조절을 해보셨어요? 체력을 통해서, 아령을 통해서 몸은 조절해봤지만 뇌는 조절 안 했잖아요. 뇌는 참 바보 같아요. 병에 걸려 곧 죽을 사람이 막 웃으면 이 뇌는 정말 기뻐서 웃는 줄 알아요. 나는 집에 가서 너무 힘들지만 야 내가 집에서 정말 행복하다면 뇌는 정말 행복한 줄 알고만 에너지가 솟아요. 그 뇌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이요? 평생이 안 맞아요. 옆집 아저씨만큼도 나를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천국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가정도 천국으로 못 만들면서 무슨 전도가 되냐고요. 부인도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냐고요. 자식도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이해하냐고요. 그래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범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 나갈 때 투표를 했어요. 우리 아들 둘, 우리 집사람. 전 아들만 둘이에요. 셋이서 투표해서 내가 50점 이하 나오면 장로 안 나간다. 자식들하고 부인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무슨 장로냐. 그리고 투표했더니
두 사람 무기명이에요. 두 사람이 98점이에요. 하나는 51점이에요. 근데 누군지 알아봤어요. 한 명 51점짜리를. 다행히 50점 넘어가지고 제가 장로를 했잖아요. 부부는 안 맞아요. 전혀 맞추지 않으면 평생 싸우는 겁니다. 남자가 운해요? 즉흥적이에요. 주말에 TV 보다가 야 멋있다 그러면 짐 싸 바로 떠나요. 좌뇌적인 사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 갈 때까지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 인간아 어디 가서 잘래? 뭐 먹을래? 계획성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가다 말고 유턴해버리죠. 그 부부관계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꽃에다 비유하면 해당화. 이게 부부관계예요. 해당화. 해가 갈수록 당신하고 대화만 하면 화가 치밀어. 이게 부부관계예요. 부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가장 안 맞아요. 여러분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 혈액형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혈액형? B형, AB형 다 아니에요. 우리 신랑 혈액형 그거 제일 싫어해요. 이렇게 부부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철저하게 뼈를 건 아픔을 통해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면 만사가 잘 돼요. 근데 가정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맞아요. 그래서 가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 염수시키는 곳이 가정이에요. 욱하고 치밀어 오잖아요 남편한테. 그거 죽는 거예요. 또 남편도 부인한테 자식한테 욱 솟아오르죠. 그걸 죽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정은 죽이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 3세가 돼서 자원회가 나눠지는데 그러면 사람의 뇌는 어떻게 생겼냐? 첫째, 부모가 부정적이면 철저하게 자식도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보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없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이라고 장로라고 다 있어요. 20%는 부정적이에요.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잖아요. 20% 분은 이러면서 옵니다. 세상에 주일날 무슨 세미나는 목사 설교나 하지. 아우 세상에 우리 교회 짜증나 죽겠어. 이런 투덜투덜하면서 오는 사람이 20%가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 20%도 있어요. 우리 교회 요번에 유명한 사람 와갖고 강의하는데 꼭 들어보자. 막 동네방네 막 광고하고 다니면서 오시는 분이 또 20%가 있어요. 그럼 가운데 60%는 뭔데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고고 생전 이 사람은 고민이 없어 그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 20%가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나 인생 잘못 살았다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왜? 자신이 부정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 하나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싸가지 없는 사람 하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자기 싸가지 없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이 목사님 저 싸가지 없어서 어쩌면 좋아요. 권사님 저 싸가지 없어서 어쩌면 좋아요.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분명히 부정적인 사람이 내가 부정적인지 몰라요. 근데 뭐 보는 아느냐? 강의 끝나고 나갈 때 아우 거봐 별일 없잖아. 아우 괜히 왔어. 나 다음부터 이런 거 하면 안 와.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20%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가면서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이런 거 정말 꿈에도 못 꿨어요. 이러면서 가시는 분이 20%예요. 근데 문제는 가운데 60%예요. 이 사람은 집에 갈 때 누구 차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 부정적인 차 얻어 타고 가봐. 아우 나도 잘못 왔어. 다음 주에 안 와서 다음 주에 우리 교수님 김양수 박사 올 때 안 와요. 근데 저만 안 와. 긍정적인 차 같이 타고 가봐요. 우리 정말 오늘 너무 잘했지. 맞아 우리도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할렐루야. 차 안에서 2차 부흥이 하면서 가. 집에 갈 때 아무 차나 타지 마세요. 물어보고 타세요. 셀 리더 하나 부정적이면 그 셀 요원은 기도하자마자 주기도문 하길 때까지 불평불만 하다가 주기도문 마치면서 우리 다 잘 되자고 하는 소리야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한 사람하고 놀면 그 지역이 부정적인 사람 리더면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과연 단체는 뭐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 오늘 옷이 유난히 이쁘세요. 네, 그럼 우리 권사님이 딱 보고 뭐라 그래요? 권사님 명품 입으셨구나. 너무 이쁘지. 권사님 그거 입으니까 10년은 젊어 보여.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옆에 있는 권사님 딱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거 짝퉁이지? 그거 시장에서 샀지? 야야야 늙어 보인다 벗어. 기분 나빠 안 나빠? 똑같은 옷을 한 사람은 명품으로 보고 한 사람은 짝퉁으로 봤어요. 사람은, 교회는, 집단은, 단체는 어디나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남편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곳을 보느냐 안 좋은 곳을 보느냐 이 차이지. 여러분 아무리 이쁜 사람 불러내봐요. 매력 없는 거 있어요. 이 중에 정말 못생겼다고 불러내봐요.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 가셨죠. 어떻게 그럼 다 시집을 가요?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보느냐. 교회만 오면 부정적인 거 보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게 머리에 가득하죠.
긍정적이게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오면 행복하죠. 오면 할렐루야죠. 어디를 보느냐. 여자들은요, 미용실 가서 파마만 잘 되면 한 달 내내 행복해해요. 여자들은요. 파마가 너무 잘 나왔어. 큰딸이 들어와. 야야 이리 와봐. 엄마 머리 좀 봤더니 엄마 탤런트보다 더 이쁘다. 너 2,000원 잔돈 가져라. 주잖아요. 둘째가 들어왔어. 야 엄마 머리 어떠니? 엄마 꼬리 그게 뭐야? 아줌마 같아. 한 대 두드려 맞아요. 큰애는 말 잘해서 2,000원을 벌고 작은 애는 잘못해서 매를 벌었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아이 중에서 누가 더 솔직해요? 그렇죠. 얘는 솔직히 말하고 한 대 맞았어요. 그죠? 한 대 맞으면 뭐라 그래요? 엄마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래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나쁜 점 50점이 있거든요. 그 나쁜 점만 말해서 상처 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너니까 말 안 해줘야죠. 왜? 인간은 말하면 뚜껑 열려요.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뇌가 생겼냐?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는 구주를 믿는, 주님을 내 가슴에 품은 사람들끼리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왜 시기, 질투와 싸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12명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싹 껴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가룟 유다 금방 찾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중에 늘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이 볼 때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뇌는 어떤 원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사람을 바꾸는 건 유일하게 한 가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지적과 지시는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뚜껑이 열려요. 자식이요? 아무리 맞는 소리 해봐요. 다 맞는 소리인데 삐뚤어집니다. 그럼 뭔데요? 인간은요, 실험을 해봤죠. 일본에서 물에다가 사랑한다라고 써서 붙였어요. 너는 미워 써서 붙였어요. 사랑한다고 써붙인 이 물은요, 육각수로 바뀌었어요. 냉동실 얼려서 보니까. 한국 MBC에서 실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쌀밥에다 대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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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계속 4주간 했고요. 이쪽 쌀밥은 너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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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말한 쌀밥은 4주 뒤에 봤더니 곰팡이가 났어요. 하얀 곰팡이. 그런데 냄새는 누룽지 냄새가 나요. 밉다고 한 것도 곰팡이가 났어요. 어떤 곰팡이? 까만 곰팡이요. 그리고 썩었어요. 썩은 내가 나요. 꽃도요, 사랑한다 그러면 오래 펴요. 미워 그러면 져요. 우리가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원리를 몰라요. 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물이에요. 물은요, 사이언스지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뭐냐? 물은 칭찬하면 육각수로 바뀐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사이비 교주가 물에다가 축복해주고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했었잖아요. 이 물의 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몸은 몇 %가 물로 이루어졌다? 정말 특이한 거예요. 어떤 것도 물과 흙의 비율을 7:3으로 만들어 갖고는 세울 수가 없어요. 3:7인데 인간만 유일하게 70%가 물이에요. 그래 만약에 인간이 30%가 물이라면 네 문제점 이거야. 그럼 딱 꽂혀요. 알았어, 바꿀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70%가 물이기 때문에 너 이거 고쳐. 그러면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사랑받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노래도 있잖아요. 딱 맞는 거예요. 왜? 남자들 대단하다 이렇게 남자들은 인정받지 못하면 죽어요. 여자들 칭찬받지 못하면 죽어요. 아이들하고 여자들은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인정받으려고 와 너 대단하다 이 소리 들으려고 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뻥이 세요. 뻥을 못 치면 죽어요. 군대 얘기 나와봐. 막 3시간씩 뻥 치죠? 가봐. 셋 다 방위 출신이야. 그래도 3시간 뻥 쳐. 왜? 와 너 대단하다 막 이 뻥을 못 치면 죽거든요. 여자요? 야 이쁘다 이 소리 못 들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자들 거울 앞에 1시간씩 앉아서 칠하는 거예요. 1시간씩 칠해요. 그래도 자신 없으면요 수술을 해요. 쌍꺼풀 리모델링해요. 어떤 엄마는 막 코도 세워요. 턱도 깎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턱 깎은 엄마 보고 어머니 턱 깎을 때 어땠어요? 박사님 뼈를 깎는 아픔을 알긴 아세요. 근데 왜 깎았어요? 그 뼈를 깎는 아픔이 칭찬 못 받아서 죽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제가 SBS에서는 쇼니 헬스 트레이너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요. 여자들 살 빼는 전문가예요. 근데 여자들 독하대요. 살 빼는 거 보면 소름 끼치대요. 막 울면서 한대요. 왜? 그렇게 울면서 살 빼고 막 그게 이쁘다는 소리 못 듣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아이들 칭찬 못 받으면 죽어요. 여러분 잔소리 아닌 칭찬을 얼마나 하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뇌의 공식이에요. 근데 사탄이는 잔소리 하도록 인간의 뇌를 만들었어요. 아이만 보면 칭찬거리보다 문제거리를 보이도록 사탄이는 뇌를 만들었어요.
사탄이는 남편만 보면 우리 남편 멋있다, 그 옛날 모습을 싹 없어지고 문제점만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보기만 하면 남편을 잔소리합니다. 보기만 하면 아이에게 잔소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편과 아이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예요. 근데 여자는 남편한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는 남편 따먹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여자예요. 자식과 남편 사이에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칭찬을 받고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집사님 봤어요? 어떤 집사님은요 별로 안 이뻐요. 근데 그 집 남편이 그 집사님 말이라면 그냥 막 자다가 새벽에도 뛰어나오는 집 있어요 없어요? 너무 부럽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저희 집사님 이쁘길래. 이쁜 거 아니에요.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어. 얼마나 애교가 많길래. 그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남편이 자다가 말고 뛰어나와요? 공식만 알면. 하나님이 주신 뇌공식만 알면 모든 남자는 자다가 묵뚝뚝해. 그런 거 없어요. 다 뛰어나와요.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줘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줬어요. 내가 오늘 특별히 호계교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서 뻥을 치면 공식만 외우세요. 다른 거 다 머리 집어버리고 공식만. 어떻게? 멋있다. 역시 당신이야. 잘했어. 속에서는 인간아 그것도 일이라고 했냐 여기까지 와요. 그걸 인간아 하지 말고 그냥 잘했어. 그러면 남자는 자기 뻥을 들어주는 여자한테 목숨을 바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남자가 뻥만 치면 뭐라 그래요? 그만해. 또 시작이다.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밖에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뻥 치러. 무슨 사회활동이야 사회활동 다 거짓말이 뻥 치러 가요. 여러분 뻥을 안 들어주면 미운 짓 합니다. 옆집 새댁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옆집 새댁이. 어머 세상에 아주머니 권사님 우리 남편은 바보 같아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키웠는지 망치질도 못해요. 그래서 지난달에 가족사진 찍었는데 아직도 그냥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가봐요. 우리 남편 못 들은 척하고 있다 망치 들고 따라가요. 당신 어디가? 내가 또 한망치질하지 이러고 따라가요. 이게 미운 짓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한망치질? 니네 집이나 그렇게 좀 해봐. 니네 가족사진은 6개월째 처박혀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건 네가 박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미운 짓은 옆집 가서 망치질할 때 몰래 봤어요. 엄청 세게 박을까요? 대충 박을까요? 지네 집에서는 거 봐요. 얼마나 밉냐고. 왜 남의 집에서는 세게 박아요? 지네 집은 대충 박아요? 이 남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남자 옆에 있는 여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박을 수도 있고 대충 박을 수도 있어요. 옆집 가서 망치질할 때 그 집 새댁이 옆에 서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옆에 서서 칭찬해요 안 해요? 그놈의 칭찬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군가 칭찬만 하면 갑자기 열심히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집에 옆집 아저씨가 와서 설거지 해줘요. 칭찬해요 안 해요? 어머 아저씨 어쩜 이렇게 남자가 설거지를 잘해요. 손도 이뻐요. 이렇게 이 남자가 갑자기 육각수로 바뀝니다. 아주머니 또 없어요. 다 가져오세요. 뭐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설거지하면 뭐라 그래요? 깨끗이 헹궈라. 비눗물을 잘 헹궈라. 또 막 협박해요. 이왕 하는 거 내 손 2번 가지 않게 해라. 막 협박을 해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협박받으면서 열심히 하는 남자는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청소기 돌려줘요. 칭찬해요 안 해요? 칭찬만 해. 음료수도 준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그냥 땀을 뻘뻘뻘 흘리고 청소해봐. 물수건 줘요 안 줘요? 물수건도 줘요. 근데 우리 신랑이 청소기 탁 잡으면 뭐라 그래요? 구석구석 잘 돌려라. 그러면서 우리 신랑 맛있는 음료수 줘요? 우리 남편 땀 흘리면 물수건 주나요? 땀만 흘려봐. 거봐 힘들지 나 그 짓 매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간단한 이론 하나 가르쳐 줄게요. 우리 신랑을 누구 대하든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옆집 아저씨. 세상에 어떤 남자가 한 달 내내 목숨 걸고 돈 벌어다가 몽창 나갔다 주는 남자가 우리 신랑 말고 또 있나요? 있다면 그런 거는 불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세계적으로 한 달 내내 목숨 걸고 돈 벌어오는 신랑을 옆집 아저씨만큼도 칭찬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나라인가는 안 가르쳐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지구본 찾아보세요. 우리 아이 옆집애처럼만 가르치면 성공합니다. 우리 아이는 옆집에 가르치는 것처럼만 가르치면 성공해요. 우리는 우리 아이를 옆집애처럼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아이 망가뜨리고요. 왜 옆집 남편한테는 잔소리 안 하면서 우리 남편한테 잔소리를 해요? 욕심 때문에. 돈도 안 벌어다 주는 남편은 잔소리도 안 하면서 돈 벌어다 주는 우리 신랑한테는 잔소리. 이게 욕심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요, 한 사람만 보고 강의하나요? 골고루 보나요?
근데 이 강사가요, 골고루 다니고 한 사람만, 그것도 구석쟁이에 있는 분만 보고 강의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한 사람만 보고 강의해요. 왜? 내가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만 보고 강의하는 줄 아세요? 왜 내가 집사님만 보고 강의할까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둘이 사귀는 거지. 빨리 얘기를 해. 진도가 안 나가. 집사님 죄송해요. 얘 들은 거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집에 가서 또 꼴에 교수님이 보는 일 있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내가 사귄다고 안 해도 눈치를 채요. 뭐 보고? 눈빛이요. 자, 눈빛은 뭘 본다? 마음. 그쵸? 자, 그럼 권사님 제 눈 보세요. 제 마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내가 교수고 여러분이 학생이야. 3개월만 지나봐. 야야야, 교수님 별로 기분 안 좋은 것 같아. 알아요, 몰라요? 다시 말해서 눈을 보고서 그 사람 마음을 알으려면 같이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눈을 봐야. 눈을 보지 않으면 절대 내 남편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보 이리 와 대화하지 마자. 그러다 됐다 그만하자. 왜 그만하자 그래요? 소통이 안 돼요. 왜 소통이 안 돼요? 언제 눈 봐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주죠. 옆집 아저씨하고 대화하다가 됐다 그만하자 이런 적 없었잖아요. 왜? 기대를 안 갖잖아요. 우리 신랑 나를 몰라주니까 화나죠. 근데 왜 몰라줘요? 여러분 진지하게 눈을 마주보고 대화한 적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봐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요, 저는 4시간이요. 아니 어떻게 남편하고 4시간 대화를 하세요? 사실은요, 텔레비 통해서 대각선으로 4시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부부도 하루에 30분 눈을 마주보지 않으면 남편이 뭔 짓 하는지 모르고 내가 뭔 짓 하는지 모르고 남편이 바깥에서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하다 말고 싸워요. 똑같은 원리 하나요. 하루에 30분 하나님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도 내 생각이 뭔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거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님하고 철저하게 30분 동안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정해놓고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고 일 저질러요? 그거 기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생각. 그래서 부부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대화하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됐다 그만하자. 그리고 더 이상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일 벌렸는데 일이 사업이 안 돼. 일이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30분 소통씩 안 된 거예요. 진지한 소통이 안 됐어요. 눈빛이 안 마주쳤어요. 하나님하고 30분 눈을 마주보지 않으면 깨져요. 아버지와 자식이 30분씩 눈을 보지 않으면 그 자식 뭔 짓 하는지 몰라요. 부부가 하루에 30분 눈을 마주보지 않으면 내 남편 아니에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놈의 TV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가정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지하철 타고 어디 가면 친구들끼리도 대화도 없어요. 전부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람은 눈을 통해서 소통합니다.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의 눈빛을 보고 하나님이 내 자녀가 힘들어한다.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보셔도 모르시잖아요. 왜?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눈을 맞추고 하나님 내 눈이 이런 눈이에요 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봐도 모르죠. 저는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색소폰 선교단이 있어요. 한 30명 정도 되는데 색소폰 선교단이 이제 어떤 행사를 하면 항상 연말에 제가 이제 단장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 계획 프렌드를 보면서 내년도에 참 계획이 많아요. 뭐 발표도 있고 뭐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 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 행사 중간에 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면 할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교인 운동회를 1,800명 정도 참석한 전교인 운동회를 했어요. 제가 총체적 지휘를 하면서 어제 전체 한 사람들 전부 다 제가 불러다 식사를 하면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체 한 소리가 다 이거였습니다. 어쩜 보니까 큰 운동회 하면서 한 사람도 반대적 의견이 안 나오고 하나의 의견에 무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처음 봤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럽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흘러가면 나머지는 모르죠. 그렇게 흘러가기까지는 기도도 준비하고 특히 내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내 마음을 죽이지 않은 교회를 못해요. 사회는요, 내가 1억 낼 테니까 내가 회장할게. 해요. 내가 1,000만 원 내고 내 마음대로 할게. 해요.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교회는요, 다 함께 모여서 지체들이 모여서 나를 죽이는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봉사 안 해도 돼요. 화나면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데려다가 또 해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죽이는 훈련.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죽여면 집에 가서도 죽이고 회사에서도 죽이고 다 죽여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활동하면서 이제부터는 죽이는 훈련 하세요. 죽이는 훈련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셔서 쭉 뻗어가지고 그 삼각형 안에 제 얼굴 한번 집어넣어 보시겠어요? 쭉 뻗어서 이렇게 뻗어서 제 얼굴이 삼각형 안으로 혹시 집어넣어 보세요. 자, 보이나요? 자, 이번에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감아 보세요. 자, 뭘 느끼시나요? 뭘 느끼세요? 한쪽 눈은 보이는데 한쪽 눈은 안 보이죠? 내리세요. 여러분은 지금 저를 두 쪽 눈으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눈은 멀리 보는 눈이 있고 가까이 보는 눈이 있어요. 귀도요, 큰 소리, 멀리 있는 소리 듣는 귀가 있고 가까이 소리 듣는 귀가 있습니다. 뇌도요, 그렇게 생겼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뇌는 보자마자 비판적인 뇌, 정말 예리한 뇌가 있어요. 이게 안 좋아요, 목사님 이게 안 좋아요, 저 이런 뇌가. 남편을 보잖아요, 문제점이 다 보여요. 자식도 문제가 보여요. 권사님 보면 문제, 그런 문제를 잘 보는 뇌가 하나 있어요. 좌측 쪽에. 오른쪽 뇌는요, 비록 멀리 보는 뇌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뇌가 있어요. 근데 이 뇌를 그동안 써먹질 못한 거예요. 어떤 뇌인데요? 우리 남편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후하고 멋있게 보이는 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 뇌가 있어요. 우리 아이, 그래, 아프지 않고 자라준 게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운지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교회요? 정말 우리 이 정도 400명이면 정말 행복하게 가는 이 교회, 말씀 들으면서 이런 뇌가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어떤 뇌를 쓰고 있는가, 두 가지 뇌 중에서 한번 보라는 거죠. 나는 비판적이고 예리한 걸 쓰면 세상적으로는 똑똑해 보여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존경하는 거는 선임 장로들이 정말 바보 같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장로돼서 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도 다 아멘만 하고 있어요. 왜 저럴까? 그렇다고 내가 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얻은 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분들은 저게 믿음이었구나. 많이 초임 장로가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교회에서 예리한 눈은 죽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 또 다른 뇌를 여러분에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제 방송에서도 90분짜리 시리즈로 5번을 했는데 보니까 또 애엄마는 몇 없는 것 같고, 그러더니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면서 강의했는데 다 여러분이 은혜스럽게 받아들이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요. 호객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